여기서 정력이라고 하는 그것도 똑같이 올바른 정신 집중, 마음 집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애써 940판입니다. 애써 전심하여 마음을 하게 해서 진여삼매를 닦는 사람은 삼매 수행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진여삼매를 닦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가지 이익을 얻을 것이다. 10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방의 제불과 보살들의 호념하는 바가 되는 일이다. 우리들이 마음을 닦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되었고, 부처님과 신중님들, 보살님들의 호념을 한다. 금강경에 보면 수지독성이란 말이죠. 제가 그 수지독성 할 때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병을 가지면 병이 있는 곳에 불보살님이 있다 했거든요. 금강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불보살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책은 잘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금강경이나 지상경이나 이렇게 그 옛날 책을 보면 거기에 신중님, 부처님 얼굴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그 병을 지키는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강경을 읽고 수지하면 당연히 부처님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근데 금강경을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불보살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왜 그럴까요? 묘경 스님이 금강경을 들고 다니는데 신중님이 묘경 스님이 다치는 것을 봐줄까요? 묘경 스님이 다치면 금강경도 훼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여러분들 가방에 속에 들어있는 그 금강경 한 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신중님들이 있는데, 금강경 지키기 위해서 금강경을 지키고 그 금강경을 들고 다니는, 그 금강경을 외우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내팽개칠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선정을 닦고 수행을 하고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도반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곳에 곧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첫 번째 이유라.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첫 번째는 여기처럼 불보살님들이 지켜준다. 둘째는 온갖 악마와 악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불보살님이 내 주변에 가득 찼으니까 악마와 악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못하다. 셋째, 95종 외도와 귀신의 이에 홍련되지 않으리다. 선정을 닦고 내 마음에 중심이 꽉 서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야. 95종 외도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삿된 것,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귀신에 휘둘리지 않는다. 넷째, 지극히 심오한 가르침에 대해 비방하는 생각을 떠남과 함께 중대의 역량이 점차 적어지는 것이다. 아까 수행을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떠있는 그 먼지, 번뇌 이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줄어들고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죄가 환해진다. 다섯째, 온갖 의혹과 모든 악한 각관을 없애는 일이다. 즉 선정을 하고 인해갖고 내 마음에 붕 떠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번뇌가 많아지는데, 선정을 하다 보면 물 양동이를 가만히 내려놓으면 깨끗한 물이, 흔들림이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셋째, 열애의 경계, 부처님이 경계에 대한 신심이 커지는 것이다. 즉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기원한 바, 소원한 바가 성취가 되니까
더욱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야. 신심이 커지는 거야. 신심이 커지니까 또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기도를 또 하니까 또 영험은 더 커지고. 일곱째는 근심하고 뉘우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윤회 속에 있으면서도 용감히 정진에 겁냄이 없는 일이다. 정진을 하다 보니까 신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수행하고, 10분 수행하고 30분 수행하고 한 달 수행하고 1년 수행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점점점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부처님을 닮아가니 곧 정진, 열심히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덟째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순하여 교만을 버렸으므로 남의 일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수지독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강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맞섰을 때 지옥에 가고 나쁜 과보를 받을 것을 미리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고 경을 수지독성함으로 인해서 미리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버리고 인해하고 나중에는 점점 뒤에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만 남아있다. 아홉째는 비록 충분한 선정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갖 때와 온갖 경계, 장세에서 능히 번뇌를 줄일 수 있어서 세속이 명의 따위를 결코 바라지 않는 일이다. 우리들은 우리 중생의 마음은 욕심이 있으니까 문득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지만 완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발자국 내딛는 거야. 한 발자국 내딛고 두 발자국 내딛고 기도를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하나씩 해보다 보면 그 속에서 번뇌를 줄일 수 있다. 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업장이 워낙 많아서 기도를 해도 금방 성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불을 낸 것과 같다. 산에 요즘에 이제 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불이 잘 안 붙지만 겨울에 그죠? 3, 4월에 약간 많은데 불을 내면 금방 타버린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업장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커. 자꾸만 우리 앞에 있는 남산을 태우는 것은 하루면 태울지 모르겠지만 지리산 같은 것을 태우려고 하면 맨날 며칠을 태워야 하잖아요. 그걸 태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러다가 또 불을 내려고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번뇌를 태워 없애라. 그 번뇌를 수행을 하다 보면 마치 비유하건대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불을 놓게 되면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언젠가는 그 번뇌가 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 열째는 삼매를 성취한 사람의 경우 외연이나 온것 음성에 놀라는 바가 없는 일이다. 즉 정진이 이루어지고 깊은 선정에 들게 되면 결국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보리수가 아니구나 고행을 할 때 당신의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지어도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는 거라. 깊은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에 대한 자비심도 있지만 또 자비심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그 생로병사를 깨쳐야지 하는 그 강렬한 욕망이라면 좀 많이 잘못된 거고 발언, 서원 이게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들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그 정진,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행과 불행으로 결정짓는다. 자그마한 마음가짐 하나가 기쁨으로 변하고 자그마한 마음 하나가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 과연 우리들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용은 더 좋은 이야기들 계속 쭉 있지만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영원 스님의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제가 스님이 읽어드리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단락씩이라도 읽다 보면 팔만대장경을 다 읽는 것 같은 그런 영험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한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하십시오.